예, 올해 가을 시청 건물 걸개 그림에 쓰여 있는 짧은 시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소개를 드리면 낙엽은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은 것입니다. 낙엽이 쓴 글, 이런 글입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독립공원을 산책하면서 혹은 집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길가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보면 정말 밟기가 미안할 만큼 너무도 아름다운 낙엽의 모습을 봅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나무의 성장을 위해서 일했던 나뭇잎이 이제 자연의 순리에 순응해서 이제 스스로 내려놓고 붉게 물들은, 심지어 벌레가 파먹은 구멍조차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낙엽을 보면서 우리들의 한 해를 돌아봅니다. 저는 우리 삼덕교회가 그 낙엽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2021년도라고 하는 사역을 감당해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도 어려웠던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삼덕교회는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많은 일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자신의 사명이 다하였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인생 은퇴사, 자신의 인생의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해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후회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후회 없는 삶.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 전체를 쏟아 부을 만한 그런 사명이 있었는가, 우리의 삶 전체를 쏟아 부을 만한 그런 복된 삶이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회상하고 반추하고 돌이켜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삼도교회가 2021년도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쏟아놓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고 장담에 마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순교당하기 전에 로마 옥중에 2차로 투옥되어 기록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한평생을 살아온 노 전도자가 다가올 생의 마지막 순간을 예감하면서 기록한 인생 고백, 삶을 마무리하는 인생 은퇴사입니다.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는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바울 서신 가운데 그곳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들을 기록을 했죠. 옥중 서신들. 그런데 일시적으로 풀려났던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의
엄청난 핍박으로 다시 로마 감옥에 투옥되는데, 그때는 1차 투옥 당시에 자유롭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가택연금이 아니었고 사형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죄수의 몸으로 로마 깊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전후서가, 특별히 디모데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옥중 서신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마지막 서신이에요. 마지막 서신. 그래서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은 사도 바울의 바울 서신의 마지막 장이에요. 마지막 장.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얼마 후에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앞으로 어떤 죽음을 당할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인생 은퇴사입니까? 어저께 우리 이용근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이용근 목사님 장모님께서 98세라고 해요. 98세로 세상을 소천하셨다고 그래서 가서 그 앞에 잠깐 묵상으로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분에 대해서 들은 바가 전혀 없어요. 연세도 문상이 끝난 다음에 사모님에게 들었는데 자, 그분 앞에 묵상을 하면서 난 그분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까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사셨을까?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가셨구나. 권사님이더라고요. 권사님. 그래서 이분이 권사님으로 존경 많은 권사님으로 이렇게 세상을 사시다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나라 가셨구나. 그러면서 문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는 이 놀라운 인생 고백, 후회 없는 인생 고백, 여러분은 과연,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인생 고백을 하겠는가?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의 인생 은퇴사를 무엇이라고 하겠는가? 나의 인생을 논하기 전에 2021년도라고 하는 한 해를 정말 후회 없이 살아왔는가? 2021년도라고 하는 한 해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한 해를 살아왔는가? 여러분, 저는 우리 삼덕교회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감히 저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경주, 오늘 제목이 아름다운 경주인데, 바울의 경주가 아름다운 경주인 것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선한 싸움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자, 여러분, 경주장의 선수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일평생 자신과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23절에 내 지체 속에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난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이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 그것은 바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성도의 삶은 삶 자체가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자,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이 싸워왔던 선한 싸움을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하고 있어요. 6장에 보면 디모데 전서 6장, 바로 디모데 후서 전, 디모데 전서 6장 3절 이하에 보면, 자, 우리가 싸워야 할 불의한 삶, 우리가 싸워야 할 불의한 삶, 그 불의한 삶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할 덕, 11절에서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말하면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는데 이 고아와 같은 의리들을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개판으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은혜의 빛을 졌으니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은 삶을,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된 사람들의 믿음의 삶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여지기 위하여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닮을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아, 저 삼독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개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존경에 마지 않는 그런 예수 닮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날마다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보세요. 한 해가 지나면 열매를 맺어 놓습니다. 한 해가 지나면 얼마나 많이 성장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인데 1년 정도 지났으면 좀 커야지요. 내놓을 열매들이 있어야지요. 그냥 그타령의 삶이 아니라 정말 날마다 성장하고 날마다 내놓을 열매들이 있어야 된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절제의 열매, 성령의 열매들을 내놓을 것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선한 싸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삽니다.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관행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관행인 사회 속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아닌 건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공평과 공명정대한 삶인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한 일평생 복음 전하는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오늘 본문 1절로 5절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 자신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항상 힘썼습니다. 오늘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가르칠 때에 그 가르침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마다하지 않는 복음 전파를 위한 그의 치열한 싸움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엄히 명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죄와 저주로 사망의 권세 아래 좀비처럼 참 아이러니합니다. 좀비 영화가 얼마나 많이 이렇게 나오는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인간이, 사람이 자기들을 아는구나. 그래서 자기들을 아는구나. 좀비. 여러분,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 어찌 보면 최고의 지성이라고 하는 분들이 최고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는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가히 좀비적인 삶의 모습을 보이잖아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이 세상이에요. 자, 여러분, 죄의 저주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좀비처럼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해독제, 생명의 해독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와 생명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자, 여러분, 더 나아가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의 빛을 졌기 때문에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조선 땅, 정말 무지한 땅에 그 엘리트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생명을 바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생명을 받았기 때문이죠.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이죠. 제가 우리 삼도교를 처음 부임해 왔을 때 토요일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보면서 이 삼도교에 또 저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흐뭇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목회하는 것이 월급 받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주님 만나고부터 하나님 일을 내 일처럼 알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평신도 때부터 지금까지 누가 시키든지 시키지 않든지, 월급을 주든지 안 주든지, 신학생 때도 전도사 명칭을 안 줘도 청년의 학생의 주일학교 성가대 주의까지, 사찰일까지, 임원중앙교회 사랑선교원 구준일까지 다 도와주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의 부활의 주님께 부름받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하길, 나는 사랑의 빛을 졌다. 사랑의 빛, 갚을 수 없는 빛을 졌다. 여러분, 세상의 빛은 괴로운 빛이지만 사랑의 빛은 행복한 빛이에요. 세상의 빛은 갚는 것이 그렇게 힘이 들지만 사랑의 빛은 갚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요. 왜?
내게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 예? 예. 정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영광스러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주일학교가 다 죽었어요.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삼도교회도 지금 유치부 전혀 지금 아이들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그 아이들을 교재를 만들어서 주일날 찾아가고 아니면 줌으로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시스템이 되는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 여러분, 전도사가 없다고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청년 때 그렇게 했어요. 청년 때 참 오늘날의 청년들은 왜 그렇게 유약한지 모르겠어요. 청년 때 그 일을 다 했어요. 직장 다닌다고요? 여러분, 가발 공장에 다니는 공순이, 그분들이 주일날 아침 일찍 나와서, 이 사람은 11시에 예배, 우리 교회 주일학교 11시에 이제 바꿔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자꾸 타협해서는 안 돼요. 9시에 주일학교 예배면 8시부터 나와갖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애들 불러갖고 손잡고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하도 엄하시고 까다로워갖고 전사님들이 뭐 몇 개월 못 있고 가고 그러기 때문에 전사 없을 때가 많았어요. 우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얼마나 저기 하신지도 재정도 안 줘요.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써가고 주일학교 교사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때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신년 교사 강습회를 가면 뭐 교사들이 몇천 명이 몰려오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를 가보면 교회가 그냥 얼마나 그냥 크고 뭐 무슨 반 써 있는 거 보면 그냥 눈이 돌아갑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교육관이 없어갖고 애들이 한 150명인데 교육관이 없어갖고 두 줄 이렇게 모여 공강 공부를 하면요, 막 교사들이 여기서 말하고 저기서 말하고 막 왁자지껄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 교사 강습회 가보면 막 자기 반이 다 있는 거예요. 반이. 네, 강습회 강사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오신 분들이 진짜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없어서 애를 쓰는 교회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교사 월급 한 달에 500만 원 준다. 그러면 미어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일학교 교사 모집할 필요 없어요. 이력서가 막 엄청나게 쌓여갖고 막 골라내야 돼요. 골라내야 돼. 근데 교회 교사는 자원봉사예요. 진짜가 오는 거예요. 진짜 월급 보고 오는 게 아니라요. 월급 보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오는 거예요. 진짜. 진짜. 진짜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사람,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것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교사하는 거예요. 카터 대통령처럼 대통령직보다 교사가 더 중요한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로 십자가가 그의 자랑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자랑이었어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았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우리 삼도교회도 적은 숫자이지만 그런 사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해내고 있어요. 총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 올해도 참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엘리베이터도 새로 저기 하고 빚도 1억을 갚고 한 달에 150만 원 이상 선교비 중단 없이 계속 나가고 있고, 또 이번 성탄절 헌금을 통해서 막단 삼도교회 성탄 선물 사라고 100만 원 보내주고, 또 총회 불우이웃교회 100만 원 보내주고, 오늘 또 당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또 동에서 찾아왔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60만 원 보내는데 올해는 좀 더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삼도교회가 이렇게 누가 일을 합니까? 제 돈입니까? 여러분들의 헌신이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헌신으로 이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의 경주가 아름다운 것은 믿음의 경주였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 세상 경주에서는 1등한 사람에게만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경주는 완주자 모두에게 면류관을 줍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달란트를 따라서 어떤 사람은 1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5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자기의 그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2021년도를 완주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경주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랫길을 마치고 뭐요?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의 경주는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 은혜의 경주입니다. 은혜의 경주. 주님이 나를 업고 달리는 경주예요. 여러분, 2021년도가 주님의 은혜의 경주였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의 경주에 은혜의 경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2021년도를 완주하신 거예요. 완주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바울의 경주가 아름다운 경주인 것은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경주이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그 선한 싸움 가운데 그 인생의 마지막,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지하 감옥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그의 마지막이 어디예요? 로마 지하 감옥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자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축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은, 그 인생의 여정은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깐 스쳐가는 과정 이후 그의 인생의 종착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이 땅에서의 짧은 여행이 끝나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나타나심, 바로 그날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날에 자신이 받게 될 상을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면류관은 당시에 승리한 운동선수가 받았던 월계관을 비유한 것인데, 그런데 바울이 그 면류관을 의의 면류관이라고 해요. 의라고 하는 것은 면류관의 성격을 말해주는데, 바울이 받게 될 보상이 바로 영원한 의라는 거예요. 자, 의로우신 재판장, 하늘의 법정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한 것, 그 외에 심판이 있으니 이러는데, 마지막 날 심판장 되시는,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오는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장된 상급. 하늘의 법정에서 의로운 재판장으로부터 너는 죄가 없노라,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노라. 할렐루야. 그 의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바울은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곧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음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참한 최후를 맞을 사람입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평가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완전히 역전입니다. 누구보다 훌륭한 인생을 살았고 주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죠. 하늘의 법정에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는다. 영원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자, 바울은 이렇게 아름다운 경주를 하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너도 그런 아름다운 경주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새 아름다운 경주를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2021년도 5일 남았습니다. 이번 송구영신 예배까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우리 가정에, 나의 사업에, 직장에, 건강에 주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5달란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경주, 은혜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업고 달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도 믿음의 경주에 순종하게 싸우니 나를 업고 달리소서, 나를 이끌고 달리소서. 기도하여 아름다운 경주자로 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